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제외하고 제가 참 오랜만에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에녹을 아주 좋아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에 에녹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에녹이 3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에녹이 받았던 그 칭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어떨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막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관한 말씀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이 두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부인 마음 맞추기도 참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멘입니다. 어려워요. 제 부모님 마음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 아이들 마음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들도요, 툭 하면요, 삐쳐요. 아빠가 자기 마음 못 알아준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투덜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계시는데,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는 참 눈치를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요, 제가 눈치를 봐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사원들이 사장님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사장님들이 직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마음에 맞는 목사야,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저만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430년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임하게 하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택하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다가 아니고, 만족하셨다가 아니고, 마음에 맞다가 아니고 저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 어렵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 흘리고 피곤한 그런 일정을 지내가야 되는 겁니다. 늘 궁핍하고 모자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풍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모자라고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한꺼번에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면 저들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정 정치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도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고 사사를 줍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한동안은 사사가 없어요. 없는 제도예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사사는 임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주지 않고 사사를 구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사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느냐? 저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들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는 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저들의 왕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왕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였기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저들이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을 구하는 또 잘못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왕을 구하는 목적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모습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행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똑같아지겠다라고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게 보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참 좋은 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떨 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신날까? 저렇게 하면 재미있을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아니고요. 진짜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앞부분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까지요. 패하시고. 지금 패하였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아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얼굴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장군감이고 어느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을 갖춘 위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고 제비를 뽑힐 때에 자, 어느 누가 견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진짜 왕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외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얼만큼 해야 순종일까? 한 50% 하면 순종일까요? 한 70% 하면 순종일까요? 99% 하면 순종일까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군대를 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뭘 살려주느냐? 그 왕을 살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다. 어시되었습니다. 또 뭘 가져왔느냐? 그 아말렉 땅에 값진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야단을 치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사울은 100%의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라는 것은 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면 안 됩니다. 뻣뻣하면 얻어맞고 뻣뻣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 부어서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또 참 멋있습니다.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장군감이고 참 잘생기고 아주 준수한 사람들이 아들들이요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큰 아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 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나 보다. 그리고는요 그냥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어요. 이 간음죄, 살인죄는요 오늘날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면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느냐? 그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며 그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바세바도 취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프로 하나님을 연주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올 때에 그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옷이 흘러내려도 모를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윗은 겸손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2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범죄하였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울은요 잘못할 때 변명하고 핑계했지만은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그의 범죄함을 인하여 자살하고 말았지만은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내리고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맞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한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